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더하시고 또 순발력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밝히 드러내게 하시고 구속사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을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라. 노니 아멘. 오늘은 유다서 공동서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유다서의 기록자는 물론 유다겠죠. 유다인데 성경 속에는 유다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4명이나 나와요. 뭐 잘 아시는 가룟 유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초대교회 리더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가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리더예요. 그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또 유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육신의 동생.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을 말하는 유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동생이 되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을 말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유다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걸 바라봐야 됩니다. 종을 뭐라 그러냐? 둘로스라 그래요. 둘로스. 남성 명사 둘로스. 남성 명사는 헬라어의 남성 명사는 뭐뭐 하는 자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뭐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 이게 뭐냐? 종이에요. 그래서 둘로스 관광버스 그런 말씀했죠. 시켜만 달라는 거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 테니까. 그런데 이 유다가 예수님의 초기 사역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뭐냐? 예수님을 미쳤다고 잡으러 다녔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유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게 바뀌어진 사람이 누구냐? 유다입니다. 물론 야고보서에서도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근데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자기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시작하는 서신서도 야고보서입니다. 똑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자기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냥 형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체험하고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 또 유다입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서두에서 좀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얻고,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 거룩한 사람을 하기오스를 성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유다서에서 오늘 성도는 처음에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에게 뭐냐? 지금 편지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엔데오예요, 데오. 요게 엔데오가 뭐냐? 요렇게 되면 요게 이오타 하기법이라고 하는 건데, 문법 중에 주격이 있고 소유격이 있고 역격이 있고 목적격이 있는데, 역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 따개비가 뱀이창에 따가닥 달라붙을 줄 아주 100% 따가닥 붙어있는 자라는 거야. 찰거머리가 있잖아요. 찰거머리가 여기 따가닥 붙어서 뒤질 때까지 안 떨어져. 성도의 본질이 뭐냐? 유다는 성도의 본질이 뭐냐? 엔데오스, 하나님 안에 따가닥 붙어있다는 거예요. 따가닥. 아주 찰거머리가 붙어있도록. 요게 역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격. 주소요목호라고 하는 주격도 있고 소유격도 있고 역격이 있는데, 역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찰거머리처럼 따가닥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랑에 붙어 있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다고 그랬죠.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가 신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에 붙어 있다고. 붙어 있는데 요것도 요 아가파오 동사가 변하게 되면은 어떻게 변하냐면은 에가페메노스가 돼요. 에가페메노스가 돼요. 이 에가페메노스가 되면은 어떻게 변하냐면 완료예요, 완료. 완료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완벽하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수동태예요, 수동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거기 따가닥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붙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붙어져 있는 거예요,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동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뭐하냐? 붙잡힌 바 된 거예요, 붙잡혔어. 하나님이 날 붙잡고 계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붙잡고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그게 에가페메노스. 거기 이것도 뭐냐? 이것도 에가페메노스가 되면 이게 역적으로 바뀌어요. 거기에 따가닥 찰거머리처럼 붙잡혀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냐? 유다가 편지를 뭐 해주는 거야? 써주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거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키심을 받은 자, 요 사람에게 편지를 해준 거예요. 근데 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도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데 여기 요것도 역적으로 따가닥 붙어 있어요. 이오타 하기법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찰거머리처럼 붙어서 지키심을 받는 사람.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지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지켜요? 아니. 자녀가 자기 어머니를 지켜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을 지켜요? 당연히죠. 당연한 거죠. 그건 맥이나 건빵이죠. 그럼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지키냐?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베베 집사를 뭐라고 표현해요? 사도 바울의 보호자라 그래. 누가 누구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베베 집사란 말이야. 후원자라고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지?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그러면 베베 집사가 사도 바울의 보호자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예. 그래서 뭐냐 성경은 정확하게 이게 번역이 돼야 돼. 이 뉘앙스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 아 이건 번역이구나 라고 하는 걸 가끔가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본뜻이라고 하는 건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뭐냐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 원래 성경은 따로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번역을 갖고서 그걸 설명을 하니까 어떤 때는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 번역 성경을 가지고 거기 안에 따가닥 붙어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역격을 어떻게 그걸 잡아내겠냐고. 그래서 유다서가 뭐냐 유다서가 기록자 있잖아요. 그러면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따가닥 붙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 안에 따가닥 붙어 있는 사람에게 뭐냐? 뭐 해주는 거냐? 편지를 지금 써준다는 거예요. 자, 기록자나 수신자는 이제 되셨죠? 두 번째는 2절의 말씀을 보세요.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처음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가 많냐면 긍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긍휼, mercy라고 표현하게 되겠죠. mercy. 헬라어로는 뭐냐면 엘레오스라고 표현합니다. 엘레오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위를 긍휼이라고 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기초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베이스가 뭐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물론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그 베이스에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네. 저희가 죄를 생각해도 1000만 번 죽어도 갚을 수 없는 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받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엘레오스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평강이 있어요. 평강. 네? 평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헬라어 평강을 에이레네라고 표현합니다. 에이레네. 요즘엔 에이레네라고 하는 카페도 많이 있어요. 칼국수집 이름도 에이레네라고 썼더라고. 평강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물론 이걸 표현하면은 샬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샬롬. 근데 에이레네나 샬롬이나 다 뭐냐면 영혼의 평화입니다. 영혼의 평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피스 있죠. 피스. 네? 전쟁을 하다가 쉬는 이런 피스의 평화가 아니라 영혼의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심령이 영혼이 가난한 자를 가난하다 그러니까 그런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푸토코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무슨 말이냐? 성령님 없이는 나는 못 산다.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못 산다. 이런 것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저런 베거처럼 돈이 없어서 보는 그런 거지처럼 그런 거지를 베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베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의 의미 차이가 엄청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저런 거지를 말하는 그런 거지, 심령이 가난한 그런 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못 살고 성령님 없이 못 사는 그런 거지를 말하는 거지, 지나가는 이렇게 땅거지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땅거지는 또 말이 또 다른 말이 다 있어요. 다 틀려. 싹 틀려요. 헬라어의 사랑이 5가지 있는 것처럼 싹 틀려요. 찬송이 다 틀리고 언어 자체가 싹 틀려요. 전부 다 그 뜻하는 게.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평강인데 영혼의 평강.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그래서 이걸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하는 게 뭐냐? 헬라어의 시구법이에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시구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참 놀라운 말이죠. 이런 말을 들어보다니. 여러분,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처음에 듣게 되면 어떻게 했을까? 놀라 자빠지겠죠, 그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이 시국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게 이 헬라어의 시국법이에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난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시국법.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써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서두를 시작하는 것이 유다서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의 말씀을 좀 가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처음에는 뭐냐면 유다가 편지를 써주는데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써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편지를 하고 싶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게 그런 생각에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의 주제가 뭐냐? 유다서의 주제가 뭐냐? 여기 보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네? 힘써 싸우라는 게 뭐냐? 유다서의 주제입니다. 유다서 왜 써주냐? 유다서 왜 일반적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음의 도에 대해서 힘써 싸우라고 이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유다서를 기록한 거예요. 왜 싸우냐? 이 당시에도 그 이단들이 대단하게 득세를 했던 게 이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이단이 많았어요. 요즘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이단을 뭐라 그러냐? 하이레시스라 그랬잖아요. 하이레시스가 하이라스가 아니라 하이레시스야. 이게 쭉쟁이란 뜻이에요. 쭉쟁이. 네? 또 다른 말로 가라지. 네? 이 당시에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가라지 사상이 그 당시 하여튼간 유대율법주의, 영지주의 가는 곳곳마다 생긴 게 그거잖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유대율법주의 이단에 대한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일반 서신 가운데에는 영지주의에 대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거짓 교사에 대한 내용하고 거의 25절 중에 19절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유다서의 내용하고. 그래서 거짓 교사들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그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일반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가 이 얘기를 지금 한다고 유다서를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믿음은 구원의 기초가 됩니다. 네? 구원의 기초가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법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 redemptive history를 다 이루신 다음에 그걸 믿기만 해달라는 거야.
받아들이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영접만 해달라는 거예요. 또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다 이거지. 너무 쉬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받아만 들어달라니까. 믿어만 달래고 인정만 해달라는 거야 그거를.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기초가 뭐냐? 구원의 기초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 구원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는 방법도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뭐냐?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돌을 굳게 싸워라, 힘써 싸워라 라고 하는데 싸우는 방법은 한 3-4가지가 있습니다. 3-4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은 힘써 싸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힘써서 싸워야 돼요. 참 우리가 그래서 저기 어린아이들 보면은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저희가 애들 젖 먹는 걸 보면 있잖아요. 젖을 빨잖아요. 어떤 애들은 땀을 삐질삐질 하면서 젖을 먹어요. 맞아요. 젖 먹던 힘까지 뭐냐? 쉽지 그것도 쉽지 않은 거. 아니 애들 하도 오래돼서 기억은 다 잊어먹었는데 힘써서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싸워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끝까지 싸워야 돼요. 끝까지. 아까 우는 사자가 삼키자를 찾아오는 데 있잖아요. 사자가 물소를 잡을 때 보니까 금방 잡기도 하지만은 집요하게 쫓아오는데 8시간, 9시간을 쫓아와서 물소를 결국은 잡더라고요. 물론 쉽게 잡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간 물소가 엄청 도망을 다니고 죽기 살기로 도망하니까 9시간을 집요하게 쫓아와가지고 결국은 잡아먹더라고요. 여러분 권투가 있잖아요. 권투에 1회전, 2회전에 다 다운시켜서 근데 결국은 몇 회? 10회 가가지고 결국은 다운 KO 패를 당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진 거요. 여태까지 1회전, 2회전에 다운시킨 거, KO 시킨 거 다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전투는 어떻게 되냐? 끝까지 하셔야 돼요. 전투는. 그리고 세 번째 전투는 뭐냐? 우리에게 영적 전투는 법대로 하셔야 돼요. 법대로 안 하면 이 법대로 하는 바라 법대로라고 하는 것을 노미모스라 그래요. 노미모스라고. 법대로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은 뭐라고 할까요? 법대로. 경기에? 그렇지. 누가 얘기했어요? 그렇지. 규칙대로. 규칙대로 하셔야 돼. 규칙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아니 1등으로 들어오긴 들어왔어. 근데 규칙대로 안 했어. 금을 밟았어. 나무 이렇게 치고서 들어왔어요. 나가리가 되는 거죠. 말짱 꽝이 되는 거고. 네? 그간의 4년의 올림픽의 모든 수고가 한 번에 다 뭐냐? 아무런 소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뭐냐? 법대로 규칙대로 하셔야 돼. 법대로 규칙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사랑이 식어져요.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마태복음 24장 12절. 마태복음 24장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네. 여러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아노미아라고 그래요. 아노미아. 근데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이 아노미아라고 하는 게 뭐냐? 아 플러스 노모스예요. 노모스. 이 노모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법이에요. 법. 노미모스가 법대로잖아. 노모스가 법이에요. 근데 법은 법인데 법이 아니래. 그건 뭔 말이에요? 말장난이야? 법은 법인데 법이 아니래. 그래서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법은 법인데 법이 아니래. 그래서 불법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뭐냐? 사랑이 다 뭐냐? 식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숭늉도 따뜻할 때 드셔야 돼. 다 식어서 드셔야 돼. 따뜻할 때 먹어. 따뜻하게 먹어요. 맛이 어떻게 돼? 반감이 돼요. 제가 순댓국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순댓국도 여러분 순댓국의 노하우가 뭐냐? 저는 노하우가 그거라고 생각해. 뚝배기를 아단 끝날 때까지 먹을 때까지 뚝배기를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식지 않은 거. 순댓국이 그게 식으면 있잖아요. 냄새가 나요. 식기 전에는 몰라. 근데 민감한 사람, 예민한 사람 순댓국의 그 고유한 그 비린내 있잖아요. 에? 그게 거기서 냄새가 나. 그래서 노하우가 뭐냐? 끝까지 뭐냐? 식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식으면 냉랭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뭐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영원토록 뭐 사랑했다. 얘라 이 뭐? 에? 의리로 살고 의무방어전으로 사는 거야 그냥. 에? 눈치껏 살고 막 이렇게. 목사님 나쁘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뭐냐 이게 우리가 법은 법인데 법이 아닌 걸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법대로 규칙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아멘. 참 어렵죠. 그렇죠. 네. 어렵죠. 예. 자, 그래서 뭐냐 그래서 뭘 써준다고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그래서 써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몇이 지 있으므라. 있으리라. 그들은 내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논하는 자니라. 예, 편지를 써주는 이유가 믿음을 힘써 싸우라고 하죠. 근데 그 이유는 이는 이렇게 썼어요. 이는 이 이는이 뭐예요? 편지를 써주는 이유는 그냥 이거를 그냥 왜냐하면 왜 편지를 써주냐면 이렇게 가는 이렇게 가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because라고, 예? because라고 그냥 이렇게 썼으면 쉽게 그냥 됐을 텐데 이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편지를 써주는데 이는 이라는 말이 왜냐하면 왜 편지를 써주냐면 이런 말이에요. 가르라고 하는 말. 그냥 이게 왜냐하면 이 편지를 왜 써주냐면은 가만히 들어온 이단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써준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써준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 요란하게 들어와. 아니 요란하게 들어오면 내가 너도 나도 다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가만히 또 다른 말로 은밀하게 조용히 들어오는 거예요. 신천지가 가만히 들어와 은밀하게 들어와 저희 다 동네방네 선전하고 들어와. 요즘엔 다 선전하대.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아주 얘기하고. 요즘에 아주 대놓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냐 들어왔는데 왜냐하면 왜 이 편지를 써주냐?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온 오래전서부터 아주 그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가만히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불경건이 있어요. 불경건.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첫 번째 가지고 있는 게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카보드라고 하는 말. 예?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하죠. 독사가 아니라 덕사라고 표현하죠. 덕사. 이게 기업. 근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뭐냐? 무겁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나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뭔 얘기하고 지나가면은 신경 써요 안 써요? 지나가는 개가 지도 않나 보다 그러죠? 지나가는 사람 나한테 그 말이 나한테 뭔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지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말은 어떻게 되냐? 굉장히 어떻게 되냐? 무겁게 여겨요.
카보드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무겁게 근중하게 여긴다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단은 하나님을 불경건하게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이 없다. 경건이라고 하는 자체에 신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격거리로 여긴다,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을 보면 꼭 가는 것이 그 끝이 물질로 가요. 그리고 또 여자 문제, 남자 문제, 이런 걸로 가요. 그래서 열매로 그들의 삶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 영적인 우상 숭배가 육적으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아니, 아프리카나 이런 데 사역해 보시면 그런 걸 뼈저리게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120년, 130년 돼서 그런 것들을 다 때려치고 때려 부셔버리고 그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정화가 돼서 이만큼이지만은 직접 그런 데 가서 사역을 해보시면은 영적인 음란이 육적인 음란으로 연결이 된다는 걸, 그런 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이런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걸로 바꿔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짓 것으로 바꾼다 그러잖아요. 거짓 것으로 바꾸는데 바꾸는 것이 아주 선수들이에요, 선수들. 이게 바꾼다는 말이 메타티덴테스예요. 이 메타디덴테스라고 하는 말이 이게 현재 능동 분사예요, 분사. 이게 바꿔치기의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네? 바꿔치기의 선수들. 여러분, 바꿔치는데 달인이야. 바꿔치는 게 전문이에요. 바꿔치는 게 전공이에요, 전공. 이단들이 하는 특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물질을 추구하는데, 정욕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바꿔치는데 이게 메타티덴테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전공이라는 거예요. 전문가. 그래서 그들의 끝을 보면은 이걸로 끝나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탕으로, 방종으로, 세격거리로 끝난다, 이런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요거를 메타티덴테스라고. 덴테스. 헬라어에 테스가 붙으면은 강조라 그랬죠. 네? 가룟 유다에게 너는 도적이다라고 말할 때, 도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날강도, 노상강도. 날강도면 눈만 뜨면은 강도짓을 어디에 할까 하는 게 그게 날강도예요. 노상강도, 장소를 안 가요. 하여튼간 여기 가서는 이거 훔치고 저기 가면 저거 훔치고 저기 가면, 하여튼 노상강도, 날강도를 말하는 게 도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본질이 도적이라고 하는 말이 노상강도, 날강도, 타스가 붙은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도 선지자라고 하는 말도 프로페타스라고 했죠. 페타스라고. 타스가 이 프로라고 하는 게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앞에, 그 다음에 페미는 말하다는 거예요. 페미. 이 페미라고 하는 말이 말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스가 붙었어요. 앞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타스가 붙어서 강조하는 거야. 누가를 대짓고 개거품을 품고. 선지자라는 말이 개거품을 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개거품 품고 열을 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말하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여기 가득 찼어. 예레미야가 그 말을 안 쏟아놓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기 마음에만 답답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그냥 이스라엘 니놈들 아주 이렇게 살다가 다 뒤진다. 망한다는 말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레미야가 듣지 않아도. 그게 뭐냐? 프로페테스예요. 타스가 뭐냐? 강조하는 거예요. 뭐냐? 아주 이 사람들은 메타티텐테스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세계고리로 바꾸는데 선수들, 전문가들, 전공이 이거예요.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 번째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게 꼭 부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요? 차기가 올라가. 그래서 그걸 뭐냐?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관사가 타가다 호예수스라고 정관사가 타가다 붙어요. 구원을 주시는 단 한 분, 홀로 한 분. 일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The Savior. 단 하나의 구원자, 정관사가 따가다 붙어요. 근데 요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뭐냐? 대신하려고 하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냐? 안티그리스도스. 대신한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우리나라 번역할 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 오늘 이 영지주에서 나온 이단이 뭐냐? 가연설이라고 하는 이단이죠.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어떻게 보냐? 도케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도케오라고 하는 동사. 도케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처럼 생각이 든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영으로 오신 거지 육으로 오신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육으로 오신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도케오라는 동사에서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가연설. 예수님은 육신이 온 게 아니고 영만 오신 거다. 그런 뭐냐면 영어의 말이 그런 신학적인 용어가 이 도케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걸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마스터 오브 마스터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 선지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뭐냐? 감사뿐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이 뭐냐? 이단의 특징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반드시 뭐냐? 심판받는다. 심판받는다는 게 뭐냐? 5절, 6절, 7절에 대한 내용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출애굽 당시에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어요. 네?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게 아바르라 그래, 이불이라 그랬죠. 근데 동사가 아바르, 통과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광야를 통과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만 통과했지 결국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누구만 들어갔냐?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갑니다. 갈렙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밑에 자녀 세대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는 걸 바라봐요. 왜?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아서 요 두 사람과 밑에 세대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받았다는 것을 유다가 뭐냐? 구약 성경을 가져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설명 없이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 유다서를 기록했던 수신자들은 뭐냐? 유대 사상이라든지 유대 문학이라든지 유대인들에게 기록해 줬었다.
그 수신자가 그런 사람일 거라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말하죠.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요런 거짓 선생들이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과 같다는 거예요. 네. 자기 지위를 천사라.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계명성이라고 번역하면 좀 그렇겠죠. 그거를 그거를 70인역에서 루시퍼라고 하는 번역을 가지고 왔죠. 70인역에서 루시퍼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을 루시퍼로. 그 다음에 요거를 라틴 성경인 불가타에서 루시퍼라고 하는 말을 또 한 번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또 킹제임스 버전에서 루시퍼라고 하는 말을 또 한 번 가져온 거예요. 그거는 원래 말하면 헬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렐이라고 하는 말. 그 말씀은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원수마귀가 어디서 근원돼 왔는지 그런 걸 원어로 한번 또 그렇게 훑어줄 그런 일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말씀을 좀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절의 말씀을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서가 5절, 6절, 7절을 거짓 교사들에게 거울로 비춰주는 거야. 이렇게 살다가 다 어떻게 되냐?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망했는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다른 색을 찾아가다가 그리고 다른 것을 찾아가다가 성적으로 음란하다가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써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복잡한 인생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 확실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인생 뭐라고 표현하냐? 매뉴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매뉴얼이라고. 인생 매뉴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 피아노를 사면 있잖아요. 매뉴얼이 있어요. 핸드폰도 매뉴얼 있고 냉장고도 매뉴얼 있고 전부 다 밥통도 매뉴얼 있고 매뉴얼 다 있습니다. 이 매뉴얼의 맨이 뭐라고 그랬죠? 손으로 만들었다고. 사람이 만들었다고. 이게 라틴어의 손이란 뜻이에요. 또 손이란 뜻이고 사람이란 뜻이에요. 한 번 더 갈까요? 능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만든 것마다 다 자기가 사용 설명서가 싹 다 있어요. 조격기도 사용 설명서가 있더라고요. 조격기도. 근데 인생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생 매뉴얼을 주셨는데 그게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뉴얼을 거울 삼아서 축복된 일을 하면서 복을 받고 살아라. 아멘. 이렇게 하면 저주받으니까 저주받지 말아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한자로 말하면 인생도처 유청산, 인생도처 유저주라는 말씀을 드렸죠. 인생도처에서 청산에 사는 비결이 성경 말씀에 있어요. 인생도처에 저주받는 비결이 성경 말씀 속에 싹 들어있다니까. 왜? 인생 매뉴얼이라니, 매뉴얼. 전주전능하신 올마이티 갓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는데 축복받는 비결이 다 성경 말씀에 들어있고 저주받는 비결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은 성경 말씀 속에는 32,500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32,500가지의 복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복 얘기하지만은 복 안 받고 어떻게 살겠어요? 네?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니 자연적으로 호흡이 되니까 여러분들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자연적으로 호흡이 안 되면 병원에 누워가지고 있잖아. 50만 원씩 100만 원씩 내고 계셔야 돼. 자연적인 호흡이 안 되면 가만히 누워만 있는데도 50만 원을 내고. 돈 벌고 있네. 네? 어마어마한 건강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아니 음식을 먹는데 식도로 내려간대. 당연하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
아, 여기 뚫어야 돼, 뚫어야 돼. 에? 그 요즘에 뭐 생명을 연장하는 걸 뭐 그런 걸 어르신들 뭐 하냐 안 하냐 그러는데, 아니 음식을 먹었는데 기도로 안 내려가고 식도로 내려가면 또 감사하셔야 된다니까. 기도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데? 잡수자마자 캑캑대고 난리가 난다니까. 에?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돼? 이걸 뚫어야 돼요. 감사할 일이 도처에 쌓여 있어. 아멘. 죽을 일도 도처에 쌓여 있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뭐냐,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인생 문제에 뭐냐, 해답지가 뭐냐,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행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장 7절에 보니까, 1장 7절에 보니까 유다는 과거에 행해진 심판의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인생의 뭐냐, 거울이 된다는 거야. 거울. 당시의 성도들의 인생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뭐냐, 해답지를 뭐냐, 제공하고 있는 것이 1장 7절입니다. 시편 10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언서 6장 23절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경험이 하나님의 영모를 면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험을 간증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간증하다가도 나중에 끝까지 가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신앙의 화려함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간증할 수 있죠. 근데 그 신앙의 간증이 내 인생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를 건넌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결국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뭐냐,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대한 1장 5, 6, 7절에 대한 교훈이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뭐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심판합니까? 말이 돼요? 하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데 No,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심판을 합니까? 아니 판사가 형편과 사정과 처지를 알지 못하는데 판단을 했단 말이야. 판단을 했는데 땅땅땅 해가지고 10년을 두들겨요?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양심에 털나지 않은 판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법전을 싹 외우는 거죠. 요즘에 AI가 다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네? 무슨 말이냐? 주여 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고, 그러면서 뭐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뭐냐, 내가 너의 삶을 인정하지 않겠노라 이런 뜻이에요. 널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네 삶을 인정하지 않겠노라 이런 말이라고. 그런 뜻이. 너 알아, 내가 다 어떻게 살았는지, 천지야 노릇하고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 근데 너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했냐, 네 영광을 위해서 했냐, 내가 이 시간 네 모습을 다 알아, 네 내면의 모습을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래서 번역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가끔 드리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판단해? 말이 돼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언주안절의 어불성설이죠. 그럼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겠노라. 내가 너의 삶을 명명밖에 안다. 그러나 넌 내 삶에, 내 뜻에, 내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목적대로, 소원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저히 인정하지 않겠노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다들 노력하셔야 돼요. 아멘. 죄 안 짓고 살겠어요? 죄 짓죠. 허물이 없습니까? 실수가 없습니까?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럴까요? 그렇죠. 눈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좀 안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죄질 때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고, 그래서 내 자신을 또 내려놓는 거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자신도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예요. 아, 진짜 외식하면서 살고 하는 거 아닌가? 가식하면서 살고 하는 거 아닌가? 이거 가면 쓰고 파라소나라고 하는 가면 쓰고 사는 거 아닌가? 그런 걸 고민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날 선택하신 게 맞나? 자,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목회자로서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7절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을 보세요.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예, 이단들이 하는 일이 뭐냐?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일이에요. 이단들의 교훈은 조금은 달라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총체적으로 뭐냐? 죄악을 짓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것, 이것들이 뭐냐?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뭐냐? 가로채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어떻게 됐어요? 충에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충이라고 하는 게 정관사가 없어요. 그 누가라고 하는 대단한 의사가 봤는데도 정관사가 없는 벌레에 먹어서 죽었다. 무슨 말이냐? 알 수 없다. 유다라고 하는 대단한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진단명이 안 나왔어. 무슨 말이냐? 천형으로 죽었다. 천벌 받아서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본래의 뜻이 한 번 더 의역을 해주면, 의사라고 하는 대단한 의사도 이 사람이 죽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어떤 벌레에 먹어서 죽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천벌에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헤롯 왕이 천벌 받아서 죽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가로채면 안 되는데, 여기 1장 8절에 이단의 총체적인 죄악이 뭐냐? 권위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것이죠.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 모세에게 세운 권위를 이렇게 반역을 하는 걸, 그런 걸 바라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장 9절. 천사장 미갈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세. 요런 내용들은 어디에 나오냐면 모세의 승천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에녹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 에녹에 대한 얘기는 에녹서에 나옵니다. 이게 위경에 나오는 내용을 여기 정경에다 살짝 갖다 쓴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위경이요? 위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경은 정경이라고 있어요. 캐논. 그 다음에 위경이 있어요. 그리고 가경이 있고. 외경이라는 건 뭐예요? 외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것도 또 설명하려면 한참 걸려요. 그래서 정경을 캐논이라고 그러죠. 근데 위경에 대한 내용이 여기 성경 가운데 살짝 나오는 부분이 여기 모세 승천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에녹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좀 있으면 가면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우리가 있잖아요.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할 때가 있어요. 그걸 또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의 본심을 알지 못하면서 비방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후회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저 사람의 진정은, 내 진정은 이런 뜻인데 내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일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또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짓된 교훈을 참 교훈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자연이 진리를 쫓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회유하라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단들은 있잖아요. 가짜를 진짜처럼 믿어. 그러니 가슴이 진짜 터질 것 같아. 한국말로 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야, 한국말로 하는데 말이 안 통해.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영어로 하는 게 아니고 뭐 프랑스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독일 말도 하는 거, 일본 말도 하는 건 아닌데 뭐냐 말이 안 통해요.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에? 여기 보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아주 진리를 쫓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회유하고 애를 씁니다.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성도들은 오해를 받으면서 때로는 어리석다, 아주 조롱하되 조롱까지 해요 또. 에? 아니 그걸 그런 식으로 믿냐고. 아주 조롱을 합니다. 회유를 하는 정도를 넘어 아주 조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야 됩니다. 때문에 진리와 비진리가 뒤엉켜 있고 비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진리를 따르는 자 등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뭐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훈자들의 마지막 멸망이 이미 정해져 있고 패배가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승리가 뭐냐? 정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질로 불러갔으며 고라의 패역한 길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가인의 길로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행하였으며,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미가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뭐냐 거짓 예언을 하고 뭐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거짓 예언을 해주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냐 고라의 패역한 길을,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길을 갔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죽어 또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여러분 열매 없는 가을나무래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이단들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시간이 좀 없어서 16절을 보세요.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자인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원불교 신자가 있대요. 기독교 안에 원불교 신자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불교 신자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나는 저기 진짜 그 이건희 회장님이 다녔던 그 원불교 다니나 이렇게 원불교 다니나 그랬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원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교만한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유다서 1장 16절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은 토하는 자, 자랑을 또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해요. 네?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누구 위에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위에 내가 높아지리라. 그것이 뭐냐 교만이요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죄악의 뿌리가 뭐냐 교만이에요. 뭐뭐가 높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게 뭐냐 그게 뭐냐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6절의 말씀이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이 1장 16절 이후에 17절서부터 나머지 부분은 교훈적인 부분이에요. 네?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이단의 실체가 이렇고 이러니까 교훈적으로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내용들이 뭐냐 유다서의 결론적인 부분, 중간을 넘어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거. 자, 17절의 말씀을 쭉쭉 그냥 가겠습니다. 17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말을 미리 기억하라.
이단에 잡히지 않으려고 하면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늘 언제나 울었다 그러죠. 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닭만 울면 야사에 하면 맨날 울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예언적인 말씀 때문에. 그래서 뭘 기억했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왜? 이단에 잡히지 않으려고 하면 18절 이단의 특징들은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이단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하며 성령은 없는 자라고 하는 것.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면 반드시 하시는 일이 예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높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것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 또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절의 말씀에 보면 20절의 말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신을 세우라, 건축하라는 말이에요. 건축하라. 자신을, 그건 분사형 명령이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건축해 가는 거예요. 어느 날까지? 영원한 나라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계속해서 건축하라는 명령이에요. 쉼 없이, 끊임없이. 그런 말씀이 건축하라는 명령이죠.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원래 원어의 표현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드는 뜻 안에서, 목적 안에서, 소원 안에서 기도한다는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긍휼을 기다리라. 그런 말씀이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한편으로 너희는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라.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는 미워하되 죄인들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론 이단의 사상이나 이런 건 나쁜 거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불쌍히 여겨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만나서 뭘 하는지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예.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라. 불에서 끌어내라는 말씀을 좀 설명드립니다. 그 불에서 끌어내라고 하는 말을 할파 존 테스라 그래요. 존 테스. 이 할파 존 테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 할파조라고 하는 말이 뭐냐? 100만 분의 1초로 낚아채다는 말이에요. 할파조가 명사가 되면 휴거가 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마지막 재림의 날에 우리를 100만 분의 1초로 끌어올립니다. 무덤에 있는 자들 순식간에 홀연히 100만 분의 1초로 낚아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라. 100만 분의 1초로 끌어내라. 낚아채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현재 능동 분사야. 아주 그 낚아채는데 뭐가 되냐? 선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낚시해 보셨어요, 선생님? 낚시. 옛날에 순식간에 낚아채지 않으면 어떻게 돼? 다 잡아놓기가? 낚아채는 타이밍에 타닥 낚아채야 되는데 낚아채지 않으면 다 왔다가 떨어져. 낚았는 것 같은데 다 도망가. 숭어도 다 왔는데 톡 튀어나가. 낙하산다 이게 다 떠서 튀어나가. 100만 분의 1초로 낚아채라는 거야. 보니까 내가 만나는 이 영혼이 지금 나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복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만 분의 1초로 낚아채셔야 돼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낚아채라고 하는 게 할파조라고 하는 동사가 100만 분의 1초로 낚아채라는. 그래서 구원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아주 짧은 순간이라고 해요. 그때도 마지막 순간, 쉽게 말하면 우편강도처럼
마지막 복음의 순간 그때처럼 뭐냐 낚아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25절은 축복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거침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자에게. 여기 뭐냐? 이게 거침없이 선다는 말이 뭐냐? 비틀거리다. 비틀거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라고 하는 거하고 푸타이오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푸타이오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비틀거리다 이거. 비틀거리지 않다. 이게 부정적 모음이에요. 우리가 뭐냐? 비틀거리지 않게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비틀거리죠? 잡아주면 되잖아요. 어린 성도들 비틀거리잖아요. 잡아주는 거예요. 비틀거리지 않게. 그런 말씀. 영광 앞에 흠없기 큰 기쁨을, 그런 말씀이고요. 25절.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과 영원 전서부터 이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좀 유다서를 이게 1시간 안에 이게 하려니까 진땀이 나요. 이게 명강의는 이게 명강사는 긴 걸 짧게 하는 게 명강사래요. 짧은 건 느리는 거는 쉽대요. 저도 짧은 걸 늘리는 건 석 달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많은 내용을 쏟아내야 되는데 그걸 1시간 안에 하려니까 진땀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부터 먼저 해야 될지, 어떤 요점을 정해야 될지. 그런데 하여튼간 1시간 안에 유다서를 1시간 5분 안에 끝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따가닥 붙어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안에 따가닥 붙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이, 이 사랑이